인간의 뇌와 감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의 이 뇌와 감사는 심리학 교수 로버트 에몬스는 감사일기 시험을 해보았어요. 12살에서 80세까지의 사람들을 A, B, C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A 그룹의 사람들은 감사했던 일을 하루에 매일 혹은 매주 3가지에서 5가지 감사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B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에서 짜증이 났거나 귀찮았던 일을 적어보라 그랬어요. 불평일기죠. 불평일기. C그룹의 사람에게는 일상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특별한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그냥 써봐라. 중립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예상하신 대로 몇 주 또 매일 꾸준하게 감사를 썼던 A그룹의 사람들이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잠자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사람과의 관계, 운동에서도 더 좋은 높은 점수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일에 꾸준하게 감사를 했을 뿐인데 우리의 뇌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왼쪽 좌측의 전전두피질이라는 것이 활성이 된대요. 전전두피질, 왼쪽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왼쪽 좌측의 전전두피질은 행복, 사랑, 공감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오른쪽의 뇌는 좀 우울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것을 올라오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에몬스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리적으로 이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다. 그래서 우리의 왼쪽의 뇌가 자극이 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자꾸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창조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의 이 인간의 뇌를 만들 때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일상이나 가족관계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려고 해보십시오. 뭐 행복한 게 있어야죠. 그래야 감사가 되죠. 아이고 참 집에만 봐도 집에 돌아와 봐도 내일 설거지할 게 쌓여 있고 집에 와도 난장판이고 집에 와도 늘 싸울 일이 많고 자식 속썩이고 남편도 속썩이고 부인도 늘 바가지를 긋고 잔소리하고 직장에 가도 이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도 많고 왜 태워야 됩니까? 사람을. 참 이런 사람 살아가는 일에 스트레스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행복함을 느끼고 싶겠죠. 그런데 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의지 너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 힘겨운 세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다니엘의 감사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BC 586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나라는 멸망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청소년기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치하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 무슨 꿈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해몽까지 해줍니다. 이런 바빌론 제국도 벨사살 왕 때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때 국무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세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틈을 찾아야 돼요. 뭔가 스캔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 하는 정치적인 세력들이 다니엘을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 고소할 틈이 없어요. 어떤 스캔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치 비자금 받은 적도 없어요. 아주 깨끗해요. 이런 정치인이 여러분 세계사에 없겠죠. 근데 다니엘은 너무 깨끗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나이가 80대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고령의 나이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 이거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좋은 거예요. 나를 신격고 하니까. 그래서 왕이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도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자신의 정치 정적들이 나의 기도 생활로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제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매정한 정치 세계에서 이제 제거되어지고 죽을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좀 사람이 융통성이 있으면 되잖아요. 저 같으면 한 달 동안은 기도를 쉬겠습니다. 평생 기도했는데 30일 동안은 기도 쉽니다. 아니면 그냥 골방에 가요. 골방에 가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지 말고 그냥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골방에 가서 아니면 30일을 기도하든가. 이 80 넘으신 이 어르신이 융통성이 없어요. 고집이 세요. 그냥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그냥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이런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불평거리가 아니고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당황스럽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정말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참 예상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나는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내 인생은 잘 되다가 꼭
안 된 일이 생기더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됐다, 내 문제,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확신이 들다가도 이상하게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요. 이게 뭐지? 내가 속았나?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응답은 뭐지?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응답과 상황은 점점 괴리감이 느껴져요. 이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아요. 기도해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나아진 것이 없어요. 마음은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불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입술에서 불평, 불만, 원망이 떠나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오늘 맥주 감사절기에 예상대로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감사거리가 맞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일만 잘 일어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무새처럼 그렇게 감사한다고 뭔가 상황이 바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이게 뭡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 나오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참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나는 믿음이 있었는데 자꾸 낙심이 되어지고, 이런 상황,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찾아오고 불길한 예감이 찾아올 때 낙심이 들고 낭망하고 원망 불평이 올라올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는 입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분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전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난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첫 번째 입술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분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마십시오. 주변의 지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마십시오. 관계가 멀어질 뿐입니다. 더 나빠질 뿐이에요. 아이고, 내일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뭘 그렇게 막,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입술을 딱 지키세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역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이 뇌를 창조할 때도 뇌지만 내 뇌가 여러분 좀 바보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뇌는 내 입으로 하는 말을 내 귀가 듣고 내 뇌가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뇌과학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아우, 남편이 마치 찌질이하고,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우, 마누라가 내 잔소리를 하고, 나는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저 푸른 초원도 아니고 내 식탁을 보면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불떼기 막 올려놓고 지는 혼자 가서 한우 구워 먹고, 우리 아는 저거는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이제 지금 머리 굵었다고 이제 내 말도 안 듣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그런 불평들이 찾아올 때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도 기억을 한다니까요. 첫 번째, 입술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제 입을 딱 지키고 입에 원망 불평을 딱 그쳐버리고 성경을 바로 펼쳐 읽으세요. 특별히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은 기도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인생 밑바닥인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계속해서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십시오. 특별히 지나온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던 감사하는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일기를 적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수렁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셨을 때를 기억하면서 일기로 적으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런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죠. 그렇게 일기를 쓰세요. 기억해내고 쓰세요.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든 건 힘듭니다. 하나님 원망한 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도록 이 상황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꾸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다섯 번째,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여러분들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감사를 선포하세요.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냥 감사를 선언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사탄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다니엘처럼 고백하십시오. 저도 얼마 전에 그랬어요. 기도 자리에 올라오니까 아니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낙심할 것도 있고 원망할 것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오니까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저도 오늘 이 5가지의 방법을 썼다니까요. 입을 딱 지키고 성경을 읽고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지나온 날 내 걸음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나 그것을 되뇌이고 써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선포했어요. 내 영혼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사탄 마귀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해버렸어요. 언젠가는 간증할 일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관장을 통해서 채식을 먹는 자기들의 얼굴이 왕의 그 값진 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아이들보다 얼굴이 윤택하게 했는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시는 것도,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도 다니엘은요 살고 죽음의 문제나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인생의 여정에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한 사람은 모든 문제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어지고요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대지 들어주시고 기도가 뭐가 되라고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제는 여러분 왕이 그거 없던 걸로 하자. 왕조차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왕에게 고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그 도장이 찍혔는데도 지금 전에 해당하던처럼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고소가 들어오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하는지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지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 이거 감사하면,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의 의지로 감사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되지. 아니,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낙심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입술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에 신앙의 영역이에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내 의지를 사로잡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다니엘에게서는 전에 행하던 기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루틴이 뭐예요? 일상적인 반복이에요. 경건 생활도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주식을 들여다본다. 돈이, 명예가, 부귀가 자기의 관심사예요.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걸 보세요. 눈 뜨자마자 그 11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성경을 잠시 읽으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세요. 평생 몸에 배어 있는 이 경건의 훈련, 기도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거룩한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이 건강한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의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 감사하도록 만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소의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 감사하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시험거리가 고난이 찾아왔는데 기도가 안 되면 자꾸 낙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와요. 그게 고난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난 시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런 고난과 시험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쩌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상황을 바꾸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의 기도가 감사 습관을 만듭니다. 오늘 이게 다니엘이에요. 평소의 기도가 감사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호흡이 되시기를 바라요. 일상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라요. 습관처럼 여러분 스마트폰을 들셔서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1시간, 2시간 보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보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생활, 여러분 그것이 몸에 배인 습관이 맞습니까? 수요 기도에 여러분 분명히 시간을 내면 낼 수 있어요.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정말 답답하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믿고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그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두렵지 않습니다. 왕의 도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소의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먼저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감사가 나와요. 기도하다 보니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하나 없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냥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니까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평강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야 더 기도하게 되지, 마음이 불안해 보십시오.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감사를 선언하셔야 합니다. 감사를 선언하세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자굴에 집어넣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저절로 다 근심 걱정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 다니엘은요, 사자굴 안에 들어가야 기적을 봐야 된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사자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여기에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말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모데라는 단어입니다. 모데. 이 모데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손을 들고 고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손을 들고 고백을 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이 감사에는 경배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간섭하실 것을 믿어서 이 감사라는 말은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 다니엘의 감사를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은요, 사자굴에 집어 넣었을 때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난 뒤도 문제가 해결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감사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여러분 끝까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여러분 표현하시길 바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은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자굴에서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뭔지 압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났다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다리오가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다리오가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요? 자녀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감사를 선언하세요.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그냥 감사를 선포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누군가에게 내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에 대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아원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아침 먹일 빵이 다 떨어졌어요. 우유가 바닥에 났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뮬러는 아이들과 수백 명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다 모았어요. 빈 접시와 그리고 빈 컵을 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기도를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밖에서 마차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마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빵을 가득히 실었던 이 빵을 그 주인들이 버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다. 그냥 빵을 무상으로 공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를 실었던 마차도 그 앞에서 고장이 나서 섞버렸어요. 그 우유도 버리지 못해서 그냥 고아원에 다 기증을 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평생 기도 응답 받을 때의 기도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즉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빈 접시와 빈 컵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한 거예요. 주신 줄 믿고 감사한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하기 전에 감사를 미리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